4월 2일 주일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부터 29절 말씀을 같이 생각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으냐라는 것입니다. 무엇과 같으냐? 거기에는 씨를 심은 것과 겨자씨로 비유가 되어 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떡반죽에 넣은 누룩과 같은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부풀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또 생명을 낳습니다. 또 생명을 열매 맺습니다. 누룩은 밀가루 반죽을 더 많이 풍성하도록 부풀게 합니다. 커진다라는 말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셨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과 비유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를 들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으시듯이, 사람이 씨앗을 심으시듯이, 그러나 그 씨앗에 생명력이 있다면, 죽은 씨앗이 아니라면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다라는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아 보이고 생명이 없어 보이는 겨자씨 한 알 속에도 다른 새들이 깃들일 만큼의 크고 넓은, 높은, 또 안식할 수 있는 그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성장을 이룬다라는 이야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림과 같지만 그가 밤낮 깨고 하는 중에 그 씨가 자라서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함과 같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어느 만큼, 어떠한 넓이로, 어떠한 그 빠름으로 성장되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서 넓어지고 깊어지고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된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두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열매로 인하여서 곡식이 있게 되면 끝남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다시 땅에 떨어져 또 씨앗이 되고 계속해서 이 순환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끝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낫을 대라, 낫을 대지 말아라. 이것은 주인의 명령에 의하여서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의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오늘이 하나님의 끝의 날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께서 내가 곧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그 곧의 시간이 바로 오늘을 두고 이야기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지금으로 받아들여야지 먼 미래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종말, 죽음을 생각할 때에 그의 삶이 농밀해진대요. 보다 더 체계적이고 가치 있는 순서로 정렬된다라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지금의 시간에 내가 맞닥뜨린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오늘 추수할 때라 여기신다면 그때는 언제든지 오늘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오늘 예배에 여러분들의 생애의 마지막 예배가 되는 것처럼 또 그처럼 여기는 마음으로 바른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